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보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올라가지 못하면 유지하지 못해요. 유지하려고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더 그 죄악의 강도가 커지고 마귀가 주는 영적인 힘으로 그 타락하는 그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지 않으면 유지하면 오히려 그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세겜이라는 땅은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고 그리고 오직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어디로요? 하나님과 언약했던 신앙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겜성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겜성 속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세겜성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 또는 세상에 물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세겜성 안에 있는 여성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오늘날로 말하면은, 맨하탄 거리의 그 화려한 불빛,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화려한 삶을 구경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적인 경계심 없이 아무런 영적인 어떤 그 방패막이 없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 야곱의 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런 세상에 타락한 성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한 일들이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을 저지른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하게 돼요. 잘못된 사랑이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위로하는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세상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 이 소녀를 제가 아내로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의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세상 문화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사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험악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은 이상하게도 침묵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신앙의 나태함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여서 세상에서 당한 그 불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혼을 요구하는 이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 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그래서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던 이 영성이 있는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함께 믿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결혼하면 서로의 우상신을 서로 받아들여서 혼합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 족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만큼 죄로 타락한 그 족속들을 먼저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겜성의 이 추장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히위 족속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히위 족속이 나오죠.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세상의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행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추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추억도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이 없는 모습,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고 자라난 거예요. 세겜 땅에서.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문의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 보니 이 딸 디나가 세겜성의 가나안 문화, 타락한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딸 디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바로 부모인 이 야곱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가정에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죠. 성도가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영적인 힘과 경건의 능력이 약화되고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소돔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 보니까 영적인 추억은 있으나 죄와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은 없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간신히 구원은 받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야곱의 딸 디나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죠. 이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야곱은 전혀 기도나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니, 신앙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야곱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아들들이 돌아와야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들들이 왔을 때 세겜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과 함께 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당신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10절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나 세겜 땅의 재벌이야.
뭐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지만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허물이 될 것도 아니야. 그 대신에 땅 줄게. 그리고 여기서 사업하게 해줄게. 하면서 야곱에게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더 타락했다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어휴, 그래요? 아,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그래, 우리 같이 사돈 맺고 한번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우리 아들 자손들 정말 크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재벌로 그런 멋진 회사 만들어 봅시다.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상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 세겜도 그 형제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거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게 세상은요,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은 물질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기뻐하지 않는 거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이렇게 물질에 끌려다니고 세상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수치스럽게 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오히려 물질로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동생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옛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세겜의 족속들을 속여서 복수심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변화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느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면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을 이렇게 보여주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그 분노와 수치와 이 증오를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죠.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고 올라가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으므로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신앙에 또한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체험도 했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고 죄악은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